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가복음 4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그날 저물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던 날입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날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르침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은요, 대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이방의 지역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오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말씀 그대로 이방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배가 이방의 지역으로 가는 동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면 큰 결실을 맺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나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저 이방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도요, 어려움과 고난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가르침 혹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나와 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합니까? 광풍이 붑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곧 이 배가 침몰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삶의 어려움이 닥친 상황,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인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는 곧 어떻게 하게 되죠? 맞습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죽게 된 이 상황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호들갑 피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배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면 정말 죽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으니 제자들이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광풍, 그러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정말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깨운 일입니다. 깨우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인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살피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요, 제자들이 가진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 폭풍이 배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무엇을 하실 수 있다. 내가 믿는 이분, 나와 함께 하신 이분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좀 돌봐주시라고, 우리 좀 구원해 주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제자들이요, 맞을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부가 아니라 목수인 예수님을 굳이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간청을 들으시고 깨어나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일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히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잘못한 일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깨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이 배가 가라앉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고 나 혼자 배에 있다라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배가 침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딨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분명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폭풍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믿음 없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전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은 두려움의 모습으로, 불안의 모습으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 혹은 불안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이것은 비단 심리적 영역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냐면 심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전에 목사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고요, 마태복음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실 때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혼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데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아주 명쾌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요,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야 하는 믿음, 더 성장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믿음의 계단을, 또 믿음의 단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무슨 단계일까요? 바람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함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1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기도도 하지 않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2단계인데요. 바로 지금 제자들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을 문제 가운데 찾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도 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마음을 흔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지요. 그러나 동시에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 담긴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바다를 잠재우셨지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불안해하고 근심 가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3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이 평안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평안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자리는 평안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단계가 있나요?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불안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단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기대하셨던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깨운 것을 꾸중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깨우지 않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곳에서 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4단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바람과 파도를 나의 선포로 잠잠케 하는 단계인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이 쓴 예배소서로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간절히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승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런 거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것으로 끝입니까?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배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하시니?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딱딱한 장의자에 앉아있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 그 권능,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그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오랫동안 침울해져 있던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평소처럼 성전을 가는데 날때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발견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그들의 선포입니다. 자, 잘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붙잡고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에 터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기도원으로 교구 기도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를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 권사님께서 따로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손에 종기가 났는데요, 마음의 두려움이 심해서 이 종기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선포할 때 이 권사님께서는 이 종기를 붙잡고 간절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함께 선포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기가 사라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괜찮아진 손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깊이 알고 믿을수록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일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더욱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대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요, 광풍이 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삶 가운데도요, 풍랑이 불어요. 이 바람은 그러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단단하게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 광풍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요, 자라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했지만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만 불안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의지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삶에도 때로 광풍이 붑니다. 그러나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하며 돌파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며 회복이 임하게 하시며 능력의 돌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